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이 부활주일, 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주일을 맞기 전에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또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금 묵상하고자 애썼습니다. 주님의 그 처절한 십자가의 현장 앞에서 내가 저 멀리서 관람객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망치를 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박았고 나의 손에 있는 이 피가 로마 병정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의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 생명의 빛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고 도망쳤던 자였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쫓아오시고 추격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드디어 항복이 터져나오도록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부활 앞에서 다시금 주의 은혜를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묵상 앞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옛 자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주의 부활과 함께 내 안에 있는 속사람, 새 사람의 생명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 통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지난주까지 사무엘상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울과 요나단의 그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길보아 산에서 들리는 그 안타까운 비극의 소식을 접할 때 이것은 단순히 한 왕조의 몰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없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혼란스러운 사사기의 시대의 마지막이 얼마나 허무하게 끝나는지 그 절망을 보여주는 마침표가 바로 이 사무엘상 끝에 있는 사울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구했던 왕 사울은 결국 스스로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읽어갈 사무엘 하 말씀은 드디어 사울 다음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온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역사, 그 승리의 역사가 이 다윗의 역사와 함께 맞물리는 정말로 귀한 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 하의 말씀의 배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왕국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살피기 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었던 시신이 살아나는 신기한 사건이나 어떤 소생술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창세 전부터 계획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완성이고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바로 그 시작점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아니라 주일의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만 부활주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곧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추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성경에 증언이 있고 또 역사적인 증거가 있으며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그 예루살렘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수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을 내렸던 빌라도, 그리고 예수님이 죽기를 원했던 대제사장들이 정말 서슬퍼렇게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이 들릴 때 그들이 만약 이 부활이 거짓이라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부활 소동을 막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침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 부활 후에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시며 너무나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예루살렘에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세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해 도망쳤던 12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어요. 순교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순교를 당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거짓을 위하여서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일을 위하여서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순교한 이 제자들이야말로 세상 어떤 논리로도 거부할 수 없는, 반론할 수 없는 부활의 참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부활의 역사를 살펴보고 증거를 찾고 증인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부활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강제로 임하서 우리의 삶에 주지 않으세요. 오직 아멘으로 믿고 마음속으로 십자가를 품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이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지를 그 사실을 명확히 알고 우리의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며 굳게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럼 우리 중에는 또 내가 그렇게까지 죄인은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크게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한 적도 없고 범법 행위를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인가 라고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에서 도덕적인 실패나 범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폐륜적인 개념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자녀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예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태도가 곧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자수성가, 하나님 없는 열심, 하나님 없는 도덕성, 하나님 없는 인생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강력한 죄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바로 죽음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이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죄 앞에서 무능력한 인간의 죽음을 너무나 슬퍼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죄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모든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를 억눌렀던 모든 아픔을 끊으시고 오직 참된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대속의 은혜이죠.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대속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는 저 멀리서 있었던 한 사건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 나와는 상관없는 사건. 그래서 너무나 객관적이고 너무나 관찰자의 시점으로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생각하며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엔 이 십자가를 믿으면 참 좋고 안 믿어도 어쩔 수 없고 이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가 끝나버려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 죽음의 이유는 단 하나, 죄의 값입니다.
그럼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영원한 왕국, 주의 나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절망적인 결과 앞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있을지, 해결할 수 있을지 마음으로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답은, 그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나를 위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려 그 옛사람이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2000년 전의 로마 병사가 아니라 수많은 죄를 지은 나의 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요,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속사람이 함께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우리는 오직 주의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는 이 해방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나의 새 사람이 살아날 때에만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인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믿음의 역사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사무엘상은 사울의 비참한 결론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무엘 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온 이스라엘을 통일시키시며 온 이스라엘 왕이 되고요, 주변에 있던 적들을 다 무찌르면서 그 왕국이 견고히 세워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부국강병하고 태평성대한 그 상황을 이제 이룬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왕국도 백향목으로 지은 아주 멋진 왕국을 짓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그 상황 속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윗의 마음속에 한 가지 불편함이 생겼어요. 그것은 바로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여전히 천막 가운데 있구나, 그 회막 가운데 있구나라는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라는 그 갈망을 표현해요. 정말 여러분 기특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그 집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그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나타나는 다윗의 언약의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언약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에 성취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통하여서요, 여러분, 이 다윗 언약은 오늘 우리에게 성취가 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요, 너의 집의 그 왕위는 내가 영원히 계승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의 나라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왕국과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시죠. 하지만 다윗은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왕조인 이스라엘도 결국 망하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원한 왕국이란 것이, 영원한 나라가 과연 거짓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돼요. 물론 여러분, 둘 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 영원한 왕국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다윗 언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은요, 다윗만을 위한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해요.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영원한 왕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 본인이 지키시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윗의 후손으로 오세요. 다윗의 계보를 타고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왕으로 등극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그냥 이 세상에 있었던 수많은 지도자들, 참 좋은 분들 중에 한 분으로 끝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은 그 이 왕은 실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왕의 나라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왕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왕이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왕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세운 외모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참된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만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는 영원한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무엇인가 순종을 통하여서,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어요. 사실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믿는 자는 다 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면, 주님, 제가 무엇이라고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너무나 놀라운 감격 속에 사로잡힙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선 그 다음으로, 주님, 제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주를 위하여 더 헌신하겠습니다. 더 봉사하겠습니다. 내 것을 나누며 더 사랑을 실천하기에 애쓰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생기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올바른 반응이고 좋은 반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미 해주신 것을 온전히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 일들을 내가 온전히 믿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done, 이루어진 일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미 해주신 일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저 멀리 다른 사람과 남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나에게 해주신 일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믿음으로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영원한 왕국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둘째로, 다윗의 언약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성취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울과 다윗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사울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죠. 그에게서 은총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언약에서 다윗이 범죄하면, 그의 후손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심판은 하시지만 그 은총은 거두어가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차별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모습이에요. 그럼 왜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유무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냐 없냐의 차이고요. 둘째로는 사울과 다윗의 태도의 차이죠. 먼저 이 언약의 유무를 살펴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과 오늘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지만 사울과는 언약을 맺지 않으시죠. 사울은 그냥 기름 부음을 받은 왕입니다. 그 차이는 정말 큰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기름 부음만 받았으니까 부족한 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왕들은 다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놓으신 왕이 지켜야 할 규칙을 잘 지켜 나아가면 그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잘 이끌면서 부강병한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놓으신 그 왕이 지켜야 할 규칙은요, 신명기 17장에 나오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만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이 왕이 될 수 있어요. 다른 민족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의 유명한 영웅이 있다고 해도 그를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둘째로 이 왕은요, 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힘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미혹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요. 네 번째로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았어요.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율법책을 항상 곁에 두고 읽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는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라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라. 너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늘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처럼 언약을 맺지 못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미 신명기에 선포된 이 말씀을 그가 늘 묵상하고 지키며 나아갔다면 그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역사엔 가정이 없겠지만 그는 훌륭한 왕이 되고 요나단은 또 그 다음 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의 가문은 영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결국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자신의 생각대로 비참한 결론에 맞이하는 것이 사울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함을 가지고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겐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그 마음을 기특하게 보시며 이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다윗과 다윗의 후손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만 언약, 그 은총을 거두가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조금 지었습니까? 예, 많이 지었어요. 다윗은 사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하였고 그것을 숨기게 하여서 충신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피 흘리는 자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의 아들들은 비교조차가 안 될 상대예요. 요나단은 용장이었고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들은요, 패역한 자였고 패륜하였고 악한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붙드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속엔 도대체 기준이 무엇인가?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라는 답답함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꼭 살피고 기억해야 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고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이에요. 우선 다윗이 항상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세요. 그러나 은총은 거두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럼 이 언약이 어떻게 완성되냐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모든 고난과 수치와 조롱은요,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사람의 매와 세상의 징계로 채찍으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인 것이에요. 즉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언약에서 말씀하시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총을 거두어가진 않으세요.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우리가 그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그 값을 지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우린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는 다 누구든지 자격이 있는 것처럼 의의 옷을 입히셔서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 버리셨어요. 이것이 바로 사울보다 다윗이 더 악한 자인데 하나님이 그를 구별하시고 그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를 붙드시는 역사인 것이죠. 그리고 그 역사가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 것이에요. 우린 자격이 없고 말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덮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대신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은총,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그 은혜를 허락하여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왕국에서 영원한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사울과 다윗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사울은 범죄한 이후에 항상 핑계를 대요. 하나님에게 더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하여서 말씀을 어겼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말씀을 어겼습니다. 사무엘이 늦게 와서 말씀을 어겼습니다. 다윗 때문에, 블레셋 때문에 그는 수많은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결국 그 핑계 속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그것을 책망받을 때 항상 회개합니다. 자신의 침상이 다 젖을 만큼 눈물을 쏟으며 한곡하게 탄식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 죄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며 살아가는 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죄에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다 죄인이고 앞으로도 죄를 지어가겠죠. 그런데 그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옛사람의 그 죄인된 모습을 함께 못 박는 심정으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노력을 하십시오. 그것을 행할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영원한 왕국에서 영원한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의 승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취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어떤 나라도 어떤 사람도 영원한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애굽도 다 무너졌고요, 바벨론도 무너지고 페르시아도 무너지고 로마도 몽골도 영국도 결국 다 무너지죠.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나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 세상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죽음을 이기신 참된 왕, 그 누구도 무찌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우리의 참된 왕이 영원한 왕국을 세우셨고 우리를 초대하신다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왕이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왕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이 왕은 우리를 정죄하는 왕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왕이에요. 그리고 그 왕이 오늘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왕국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그 초대에 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때에만 우린 이 세상에서 영원한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며 그 은혜 가운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본질적으로 두 개의 교회로 나눠집니다. 하늘에 있는 천상의 교회와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의 구조이죠. 근데 이 천상의 교회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로 승리한 교회예요. 승리가 완성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천상의 교회는 이미 승리하여 천상에서 이미 승리의 기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전투 중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다 정복하였지만, 그래서 승리하였지만 아직 잔존 세력이 남아서 여전히 전투를 해야 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이미 모든 것이 대속이 끝났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이 교회에 살아가는 우리는 아직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을 무찌르는 전투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어려움과 환란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관계의 문제가, 물질의 문제가, 질병의 문제가, 죄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단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전투하는 교회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고 꼭 의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완전히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는 이 죄와의 싸움은요, 이기고 지고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이기고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질 수도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 전쟁을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미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승리하였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은 상태에서 남아있는 잔존 세력과 전투를 할 뿐입니다. 그래서 비록 피곤하고 고단하나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나는 실패할 수 있으나 이 전쟁을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승리를 우리 마음판에 심고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후 승리를 아는 자의 삶은요, 상황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본에서 주인공이 죽지 않는다고 나와 있으면 주인공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게 각본의 힘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결론에 하나님이 이미 최후 승리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비록 고단한 삶일지라도,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뜻하지 않는 아픔이 찾아올지라도 우린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후 승리를 간직한 사람의 삶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갑자기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린 여전히 아파하고 넘어지며 슬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셨다, 나의 참된 왕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붙잡고 그 문제가 나를 사로잡지 못한다는 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보다 우리 주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픔보다 주님의 승리가 더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잠시 나는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도 세상과는 다른 부모님의 선택, 부모님의 기준, 부모님의 그 삶의 태도를 보면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정말로 믿고 그 영원한 왕국 안에서 영원한 은총을 누리며 영원한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이 부활은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살아 숨쉬는 능력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생기가, 그 생명이 오늘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의 터전에 흘러가서 잠든 영혼이 깨어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래서 아픔과 상처와 병마가 치유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이 부활의 은총과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저 멀리서 있었던 사건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옛사람이 날마다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주님, 죄 앞에서 우리가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은혜를 잃지 않도록 부활의 은총과 승리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부활의 주님을 먼저 만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잠든 영혼이 깨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